가슴에 비전을 새기라.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사실 중간에 잘랐습니다. 첫 대지만 증거하고 2대지 3대지는 말씀을 드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어서 오늘 계속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난 파도가 넘실거리는 깊은 바닷속에도 진주가 있습니다. 보석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발굴이 돼서 사람들에게 아주 소중한 가치 있는 그런 여러분 물건으로 취급을 받고 그걸 소유한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캄캄한 밤하늘에도 가는 길을 안내하는 별이 있어요. 지금처럼 내비게이션 혹은 여러분 기타 첨단 장비가 없던 시절에 길가에 나그네들이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하늘에 반짝거리는 그 별을 보고 방향을 잡고 길을 걸었어요. 참 시대가 암울하고 영적으로 캄캄한 소망이 없는 사사시대에 국가적으로 환경적으로 너무 어려운 그런 시대에 기구한 운명을 타고 태어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당시는 사사시대에 블레셋 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적들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우리 민족이 일제 36년의 강점기 속에서 고통당하며 신음했던 것처럼 그 시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환경적으로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너무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도 영적으로 어둡고 환경적으로 성난 파도가 몰아치는 그 바다와 같은 그런 세상에서도 운명을 탓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일어서서 그는 세상을 향하여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여러분 유익을 끼치는 참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진주 같은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런 거 탓하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일어선 야베스처럼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모독을 툭툭 털고 일어나서 이 시대를 향하여 빛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유익을 끼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를 가리켜서 귀중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귀중하다 이 말은 제가 히브리어를 여러분 해석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귀중하다 하는 말은 니크바드라는 말인데 무겁다, 비중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야베스는 정말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그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비중 있는 사람, 큰 감동과 어떤 유익을 끼치는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어찌 하나님은 야베스만 사랑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야베스만 복을 주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갈수록 큰 걸 더 갖고 싶고 또 여러분 더 큰 것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도 이미 우리 조상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새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서 새로운 능력과 역사에 없었던 큰 은혜를 끼쳐서 이 시대에 큰 일꾼으로 쓰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의중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야베스처럼 반드시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귀중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비중이 있고 무게 있는 권위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제가 첫째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슴에 이글거리는 분명한 꿈,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 꿈도 없는 사람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방자에 행한다. 죄짓고 방탕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돈을 벌어도 그 사람이 성공했어도 꿈이 없는 사람은 그 번 돈을 가지고 그 이룬 성공을 가지고
방탕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결국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들어 쓰실 때는 우리 가슴에 꿈을 주십니다. 개꿈이 아니라 나의 욕망 성취를 위한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꿈을 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에 꿈이 없다 하는 것은 내 믿음이 아직 잠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드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굳게 믿는 사람 마음속에 꿈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꿈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야베스 같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났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사사시대에 지도자가 없고 이 사사시대에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이 시대에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목자와 같은, 하늘의 별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 여러분도 같은 꿈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꿈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대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이 비중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야베스가 태어날 때는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너무 어려웠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요. 자신이 태어날 때 이미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는데, 이 야베스는 아버지 없이 태어났어요. 보통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걸 보더라도 아버지 없이 유복자 태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블레셋 군대가 침략에 들어왔을 때 그 군인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을 해가지고 야베스를 낳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꼭 블레셋 군대가 아닐지라도 강간을 당해가지고 그 아이를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남편 없이 이 여인이 그 아이를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리고 야베스는 난산을 하게 돼가지고 몸에 장애가 있었다, 그렇게 보는 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한숨을 쉬면서 한 맺힌 가슴을 끌어안고 이 아이를 낳았고요. 이 야베스는 태어나면서 그 난산 때문에 많은 고통스럽게 태어났고, 아버지 없이 그 호르몬이 밑에서 여러분 어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압이 없는 자식이 돼가지고 가슴에 추운 고시를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가 태어날 때 살아온 삶이 너무 기구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여러분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고통, 수고, 슬픔, 이런 뜻이.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어머니가 고통스러웠으면 이 아이를, 이 자식은 참 태어나서 안 될 자식이라고 하면서 저주를 하면서 아마 그 아이를 길렀을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그렇게 아마 붙였던 것 같아요. 정말 기구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지 모르지만 결심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나의 이 모든 슬픔과 고통을 제거하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난관, 수많은 시험, 장애물,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믿음으로 그걸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큰 하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 순간순간 다가오는 시험들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중간에 시험 들고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교회 와서 누구한테 시험을 당했어요. 또 어떤 여러분 안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안 좋은 장면을 보았어요.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어떤 시험 때문에 그걸 이기지 못하고 더 이상 신앙생활 유지를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앙생활뿐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 계속 전진하고 계속 여러분 나아가야 되는데,
내 앞에 이 펼쳐지는 장애물 때문에 더 이상 전진을 못하고 맨날 인생에 실패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큰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큰 꿈이 있다면 반드시 지금 현재의 시험들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훈련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훈련이다. 큰 훈련을 받은 여러분, 그런 병사가 국가의 큰 어떤 위기에 여러분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요. 직장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고된 훈련을 거친 사람들이 역시 큰 인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을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도 안 짓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 왜 이렇게 내 삶에 이렇게 시험들이 많을까? 라고 여러분 탄식하면서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시험을 만납니다.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삶의 현장에 시험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 왜? 그 시험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큰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잠시 연단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험들을 잘 믿음으로 극복하면 마침내 여러분 큰 인물이 되고 존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현재의 시험을 바라보지 마세요. 내가 믿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영원히 변치 않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런 사람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물론 내가 내 힘으로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시험도 있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어떤 한계점에 이를 때가 많아요. 태산이 우리 앞을 막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산을 옮긴다고 그랬어요. 산을 옮기단 말은 남산을 옮기고 우리 앞에 저 개남산을 옮기고, 참고로 우리 여러분 홍복인 집사님 그 별명이 개남산이에요. 개남산. 개남산을 옮기고 뭐 이런 산이 아니고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 내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태산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걸 뛰어넘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횡단합니다. 제자들은 배에서 잔뼈가 굵어지도록 어부 출신들이고 바다에서 살아온 사람들이라 웬만한 파도는 놀라지를 않아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 그 높은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바람과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과 부딪히면서 돌풍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갑자기 큰 파도가 몰아칠 때가 있는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그런 돌풍이 불었어요.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힘쓰고 애를 써도 그 성난 파도를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그 성난 파도를 밟고 다가오신 겁니다. 자,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유령으로 알았어요. 귀신으로 알았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 당신이 주님이라면 나를 명하여 이 바다를 걸어가게 하소서. 그렇게 베드로가 말하니까 좋다. 나를 바라보고 걸어오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뛰어서 걸을 때 놀라운 사실은 그 바다를 걸었어요. 그런데 파도를 바라보더니 그만 무서워서 빠져들어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면서 그 손을 잡아주셨는데, 어떻든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성난 파도가 우리 삶을 에워싸고 우리를 막 위협할 때에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는 살아계십니다.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부모가 언제 자식을 여러분 관심 받게, 언제 자식을 여러분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항상 자식 걱정이죠. 그러나 자식이 병들면 더 가까이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언제나 함께 하시지만 내가 위기를 당할 때 더욱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걸 극복해 나가십시오. 내가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손잡아 주셔서 그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삶의 여러분 그 핸디캡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의 그 트라우마라고 하죠. 트라우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다 극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눈이 없는 사람들이, 손과 팔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서가지고 세계를 감동시킨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어떤 경우에도 역전시킵니다. 반드시 그 위기에서 여러분 건져주십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능력을 주셔서 어떤 난관도 뒤집어 엎어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한계 상황을 뛰어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늘 바울을 이야기하지만 바울을 묵상할 때마다, 바울을 연구할 때마다, 또 실제 바울이 걸었던 선교 현장을 가서 돌아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감동과 더불어 정말로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했을까? 지금처럼 여러분 예수 믿기가 쉽습니까? 그 당시는 다 죽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핍박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그 생명을 바쳐서 일하는 그 모습 속에서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바울의 사역 현장 속에 바울이 가는 그 사명의 길 앞에는 엄청난 시련과 환난과 핍박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깡마른 최고의 먹지 못하고 금식해서 굶어서 매맞고 감옥에 갇혀서 그의 몸은 너무너무 약하고 야일도리 야였는데 그 앞에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을 단단히 물리치고 나갑니다. 환난이 올 테면 와라! 나는 간다.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나는 뛰어넘는다.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마침내 그가 소원했던 세계 심장부 로마를 복음으로 뒤집어 놓으리라. 그래서 마침내 그 로마에 들어가서 결국은 로마를 정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AD 322년도에 이 엄청난 핍박이 그치고 로마가 여러분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 뿌리가 바로 바울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본받아서 여러분 우리도 그 후예로서 그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믿음의 여러분 후배로서 이런 선배들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승리하고 그래야 여러분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귀중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쫄장부 되지 마시고 대장부 되세요. 귀중한 사람 되세요. 비중 있는 사람 되세요. 사람을 감동시키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세요. 허다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 되시고 이 세계를 향하여 여러분 사는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 여인도 참 기구합니다. 여러분 7 귀신 들린 여인입니다. 7 귀신이란 말은요, 귀신이 7마리 들어왔다 그런 말이 아니고 강력한 아주 흉악한 귀신에게 잡혔다 그 말이에요. 여인이 그렇게 됐으니 완전히 미쳐서 날마다 돌아다니는 거죠. 길거리에서 수많은 사람이 성폭행당하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막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자기 몸을 막 팔고. 그래서 장기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귀신들이 살아가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고침을 받고 변화가 일어나서 가장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가장 주님께 칭찬과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 다리실 때 다 도망갔지만 그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고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면서 달려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아시는 정상권 장모님 여러분, 그 나환자 출신인데 그 기구한 그 나환자, 옛날에는 나환자가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저도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 가는 한 10리를 걸어가는데 산밭, 그 길쌈하는 동네에 산밭이 많아서 삼이 우거져 있는데 누군가 그래요. 저 산밭에 문둥병자가 있다. 그러면 무서워가지고 심지어 어떤 아이는요 오줌을 싸버려요. 나는 무서워서 얼른 집으로 도망간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무서운 질병으로 앓던 사람인데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지만 지금도 자욱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인생을 포기한 게 아니고 계속 기도하면서 나환자들의 그 후원을 받고 막 그들 독려하고 깨어서 같이 선교하자, 같이 우리가 선한 사업 하자 해가지고
많은 사람과 규합을 하고 또 건강한 사람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설득해가지고 이 일을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전 세계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세계 도처에 그 미개한 나라는 지금도 문둥병자가 많아요. 근데 그들을 가서 위로하고 약을 주고 또 계몽하고 그런 일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저한테 며칠 전에 편지가 직접 왔어요. 친필로. 제가 언제가 만나지도 과거에 나환자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하면서 꼭 저와 식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편지가 왔더라고요. 다행스럽게 뭐 사전 먹는 거고 뭐 안 사전 못 먹는 거죠. 어떻든 이런 분들 훌륭한 분 아닙니까? 인생을 비관하면서 주저앉으셨다면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불쌍합니까? 그런데 일어서 가지고 여러분 세계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제가 언니가 백동주 목사님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저하고 저 대학원 친구인데 저 친구는요 그 홀어머니 밑에 자라다가 어머니가 결혼하니까 따라가서 의붓 아버지 밑에서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의붓 형제들에게 매를 맞고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살았어요. 의붓 형제들이 어머니 때리는 것도 보았고요. 그런 비참한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식물인간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그런 불행한 과거를 딛고 일어서서 목포에 가면 사랑의 교회가 있는데 목포에서 제일 뜨거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 아멘.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목사님으로 지금 쓰임받고 지금도 곳곳에 방송 곳곳 세계를 다니면서 영혼을 깨우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고 있어요. 할렐루야. 어찌 여러분 이런 사람만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환난과 어림을 극복하고 쓰임받은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의지하면 그 하나님 믿으면 어떤 불행도 환경도 극복하는 뛰어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보면요.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의 연애 이야기입니다. 술람이란 여인은요. 역시 그 의붓 오빠들에게 많은 욕을 먹고 고통을 당하면서 자랐어요. 남자도 하기 어려운 일을 오빠들이 시키니까 그 연약한 처녀가 그 들판에 나가서 뙤약 폈대 그 험한 노동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얼굴은 완전히 까맣게 타버리고 손은 완전히 이게 뭐 낙타 발바닥처럼 그렇게 굳어버렸어요. 옷이 무슨 좋은 옷이 있겠어요. 여러분 외모가 뭐 잘난 게 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솔로몬은 역사적으로 가장 화려한 왕입니다. 이 인류 역사가 가장 부귀 영광을 누린 왕이에요. 그런 왕이 뭐 때문에 거기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쪽에 왔다가 그 뙤약 볕에 아가씨가 일어나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하늘에 발해버렸어요. 어떤 두 남자 여자가 연애를 했는데 그때는 펜팔이 있었어요. 남자가 그 여자한테 이제 분위기가 무리고가지고 그 편지로 한눈에 반했다고 편지를 보냈어요. 감동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여차에 채가지고 발전해가지고 결혼을 이제 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보니까 남자가 외꾸른이네. 눈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진즉 눈이 없다고 말을 하실 일이지 왜 이제야 나타나가지고 눈이 없는 걸 저한테 보여주십니까?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렇게 속였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나 거짓말한 게 없다고. 내가 한눈에 바랬다고 했지 않냐고. 응? 여러분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딱 보는 순간에 반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래가지고 이 불쌍한 여인의 손을 탁 잡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구나. 산에는 새들의 소리가 들리고 그 비둘기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응? 주변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를 하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 나무는 꽃을 피워서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와 함께 그곳으로 가자. 고생 끝 행복 시작. 손을 잡고 탁
하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과 술로마 여인의 연애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이 두 사람 연애를, 여러분, 연애를 소개하려고 기록한 걸까요? 여기에 두 사람의 관계를 들어서 솔로몬은 우리 예수님, 아멘. 술람이 여인은, 불쌍한 이 여인은 우리, 이 저주와 죄와 이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정말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손을 향해서 여러분 내밀면서 사랑한 자야, 나의 예쁜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이제 내가 예비한 아름다운 세계로 너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 내 손을 잡아라. 나와 함께 가자. 바로 이 내용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꽉 붙잡으면 됩니다. 주님 믿으면 하나님 나에게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강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귀한 존귀한 사람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야베스가 귀중한 사람이 된 것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본문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10절을 같이 읽도록 합시다.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입니까? 야베스가 가만히 있었는데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아무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나도 딸을 기른 아버지지만 애들이 툭 하면 와서 아빠 돈 좀 줘. 전혀 그게 불쾌하지가 않아. 기쁨으로 그런 말을 하면 할수록 기분 좋아져요. 아비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달라고 하지 않아도 막 주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이지. 근데 애들이 나한테 언제 돈을 맡겼습니까? 그런데 언제나 당당하게 아버지 돈 좀 줘요? 기꺼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어미하신 거룩하신 그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나아갑니까? 그런데 아버지이기 때문에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어요. 마리아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부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교황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그걸 요청하면 알았다.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 구할 때 주십니다. 야베스가 여러분 기도한 내용을 보세요. 그가 기도할 때 4가지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다시 10절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 내게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게 사실은 좀 번역이 아쉬워요. 옛날 성경이 오히려 좋아요. 그리고 원문을 찾아보아도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복을 주시려면 주세요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번역이 약간 아쉬워요. 이 본 뜻은요, 아버지 내게 큰 복을 주시옵소서 그 뜻이에요. 보통 복이 아니고 뭐라고요? 큰 복을 주시옵소서. 귀양 기도할 때 크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크게 구한다고 해서 짜증낸 분이 아니에요. 구하면 구한 대로 주십니다.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을 받아야 돼요. 구원은 받기는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를 못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겨우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날 겁니까?
현실에 여러분 살아가는 문제만 붙들고 평생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사명자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은혜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을 의미 없이 살지 말고 다시 올 수 없는 인생을 여러분 정말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 받은 바 축복을 가지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나 어떤 유익을 끼치지 않고 귀중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맨날 남에게 구걸하고 남에게 신세진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어요? 큰 복을 받아가지고 마음껏 베풀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니까 그가 귀중한 사람이 된 거죠. 복을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의 컨셉은요, 물론 예수님처럼 아주 빈곤하게 사시면서 정말 청결한 삶을 사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래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 가난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십니까? 왜 여러분 고생하십니까? 자녀들을 여러분 잘 되게 하려고 고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리 처절한 고난을 당하시고 그렇게 빈곤한 삶을 사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이제 내게 은혜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축복을 구하세요. 축복을 구하세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세요. 복 주시기를 좋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반드시 복 주며 복 주고 복 주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되는데 왜 거듭거듭 내가 복 주고 복 주며 복 줄 것이다. 확실하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입을 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당장 먹을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거지처럼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작심하고 하나님 앞에 막 손들고 기도하니까 그에게 큰 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요, 하나님 우리 인간의 대표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을 이 땅에 딱 여러분 세우시고 큰 축복을 선포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아예 우리 인간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을 선포하시면서 앞으로 내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죠. 믿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창세기 24장 1절을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신명기 2장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욥기 1장 10절을 보면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뭐라고요?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보세요. 다 하나님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잘 살고 여러분 부를 누리는 것은 축복이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 누가 우리를 충볼 대상이 아닙니다. 축복을 받아야 할 말이 있고요, 축복을 받아야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누가 뭐라고 여러분 다 부를 누리시고 축복을 누리세요. 그런데 그 받은 바 축복을 가지고 자기 정욕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자에 행하는 타락한 삶을 살면 그것은 정말 죄입니다. 받은 바 축복을 가지고 좋은 일에 헌신하시고
많은 유익을 끼쳐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축복을 받아 이방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당당히 구하셔서 축복을 받으세요. 마지막 두 번째,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10절에 그랬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어떤 사람은 이 지역을 땅으로 말합니다. 당시에 유대사회에서는요, 많은 땅을 가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일컬어 말했어요. 그래서 많은 땅을 가짐으로 많은 노동자를 기용해 가지고 일을 시키며 그들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그리고 많은 농산물을 거두어서 그 돈으로 많은 사람을 유익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도 사시고 여러분 땅도 사시고요, 정말 여러분이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왜 좋은 집은 나쁜 사람이 살고, 왜 좋은 차는 여러분 조폭들이 타고, 왜 여러분 좋은 것은 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무당들이, 귀신 섬기는 사람 찾아야 됩니까? 축복은 물질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 믿는 사람 찾아야 됩니다. 입을 넓게 여어서 복을 받으세요. 그래야 여러분 큰일 할 수가 있고 여러분 귀중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활동 영역이 넓혀지기 바라고요, 끼친 영향이 커지길 바라고, 갈수록 여러분의 이 어떤 영향력을 크게 발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지역을 넓히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건국대 부총장을 역임했고요, 새마을운동의 결정적인 공헌자가 누구죠? 유태영 박사. 저분이 섬에서 태어나가지고 공부도 못하고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시계지고 일하는 섬 머슴으로 살아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이곳에서 꺼내주시고 나를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에 꺼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여러분 나오기는 나왔지만 그렇게 쉽게 길이 열립니까? 고생을 많이 했죠. 구두를 닦으면서 그렇게 삶을 연명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고학을 하고 독학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덴마크 수상한테, 덴마크 국왕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나 이런 사람인데 내 마음속에 꿈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못 사는 한국을 위해서 나는 일하고 싶습니다. 나를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간절히 호소하는 그 편지를 보냈어요. 왕이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태인 소년에게 비행기표, 체제비, 여러분 등록금, 장학금 다 보내가지고 그 덴마크에서 유학을 하게 된 거예요. 선진 농업 기술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총리에 또 편지를 보냈어요.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나라 새마을 그 박정희 대통령이 제시할 때 구체적으로 보도를 이렇게 제시해가지고 이 나라가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가난을 떨치고 이 나라가 이렇게 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섬 산다고 여러분 피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니까, 나를 여기에 두지 마시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나도 하나님 쓸모있는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일하는 사람, 나도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시간은 가는데 5분 내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의 권능의 팔로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는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이 손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창조의 손, 능력의 손으로 나를 꽉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손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이사야 41장 10절에 아는 사람은 다 암송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신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면 하는 것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골짜기 개구리 한 마리가
하늘을 바라보니까 황새가 아주 날개를 이렇게 저으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부러운지. 오늘 황새가 자기 앞에서 뭘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벌떡 뛰어서 황새한테 가가지고, 황새님,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날 수 있습니까? 저도 날고 싶습니다. 그래? 황새가 막대기를 하나 물고더니 이거 꽉 물어. 개구리가 그 막대기를 꽉 물었습니다. 갑자기 비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구리가 평생 소원이었던 공중을 나는 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난 줄 알고 착각하고, 그게 황새 힘으로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가 나는 걸로 착각하고, 나도 날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막대기를 놓치고 떨 죽었대요.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손을 제쳐버리고 지가 하려고 하니까 매사에 실패하는 거예요. 꽉 잡으세요. 꽉 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이 많죠. 근데 우리가 이겨나가려고 애를 써야 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환난들이 많다니까요. 그런 환난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노라 펠릭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로마 시대 때 기독교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핍박 속에서 성도들을 권고하고 성도들을 막 도닥거리면서 목자같이 일하는 그런 평신도 지도자가 있었어요. 장로인데, 노라 펠릭스. 이 사람의 이제 소문이 황제의 귀에까지 들려가지고 황제가 특별 명령을 내렸습니다. 체포하라. 그래서 병사들이, 그 기관원들이 동원돼 가지고 이 장로님을 추적하는 겁니다. 이걸 알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근데 발각돼 가지고 이제 도망치는데 깊은 산속으로 도망쳤습니다. 끊임없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동굴이 하나 나타났어요. 재빨리 그곳으로 피신이 숨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동굴 속에 숨어 있지만 병사들이 다 여러분 수색해 가지고 잡히면 그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죽음 당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동굴 속에서 막 떨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거기서 살 확률이 없다는 것을 알고요, 하나님, 나의 생명을 바칩니다. 나의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밖에서 병사들 도착해가지고 막 웅성웅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금방 돌아보면 그냥 그대로 적발돼가지고 끌려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긴장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대장이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야! 여기 동굴에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다. 철수! 명령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간 다음에 조심스럽게 나와보니까 동굴 입구가 거미줄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거미줄로 쳐 있는 거예요. 그 병사들이 바라볼 때 거미줄이 쳐 있는데 무슨 사람이 들어갔겠나. 이 동굴은 들어갈 리가 없다. 철수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긴장하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환난을 거둬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거미를 동원해가지고 순식간에 거미줄을 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를 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돌벽과 쇠문도 거미줄처럼 약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미줄도 철문보다 강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보신 인생 귀중한 사람이 되십시오.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되시기 바라고, 어디에서나 덕을 끼치고 어디에서나 존경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정말 큰 영향을 끼치는 이 시대에 정말 캄캄한 밤에 별이 방향을 제시하는 것처럼 그런 인물이 되시기 바라고요. 험난한 그 파도 속에서도 진주가 있고 보석이 있듯이 이 시대에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가슴에 분명한 꿈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순간순간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환난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의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